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응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요, 주님 만나는 것도 좋고 또 보고 싶었던 반가운 얼굴들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행복하시죠? 네. 연말이 되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 이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또 신년이 되면 이렇게 신년 연합장 보내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늘 저에게 이렇게 전화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 80이 넘는 우리 할머니 선동님들입니다. 이제 한 통은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대전에서 제가 담당하던 교구의 집사님이고, 한 통은 전에 이제 묵기하던 영월의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잘 우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웃으면서 신방을 시작했다가 신방이 끌면 이제 울면서 신방이 끝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또 비슷한 것이 전화를 하시면 그렇게 웃는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일부러 환한 목소리 내시려고 하는 것이 또 저는 느껴집니다. 이번에 대전의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집사님께서 이제 몇 년 만에 전화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보고 싶어요. 예.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늘 그 딸을 그리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보고 싶어요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면서 잊고 지냈던 그런 분들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보고 싶다라는 그 말의 무게를 잘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좀 가벼워요. 그러나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짧은 분들은요, 보고 싶다라는 그 말에는 그분들의 생명만큼이나 간절함의 무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누가 보고 싶습니까?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간절함이 복된 기다림의 시간으로 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요, 기다림은 간절히 견딜 때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다림을 견딜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2절 보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당시의 구약의 율법에는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고 산모는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 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또한 잘못된 제사장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시므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될 것 같지 않았던,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응답된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60년을 홀로 지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안나는 자신을 보호해 줄 남편은 없지만 진정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매일 성전을 자신의 집과같이 여기고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에게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데 바로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 당시만 해도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늘 하시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몸도 약해지고 기력도 없고 내가 아픈 것도 많아서 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많은 것도 건강이 좋지 않은 것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언젠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람이 보기에는 무너지는 장막과 같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기도하다 힘들어 포기했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석 달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3달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서 8번 한다 그러고 늘려서 12번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맞아요. 8회까지인데 조금 늘어나서 이제 보이긴 12번 보였습니다. 근데 만일 어느 새로운 교회 가서 석 달 동안 새가족 교육한다고 하면 모두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을 견디어 오늘 수료식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수료한 새가족의 고백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간증하신 분은 아닌데요.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간증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혀 버려서 교회에 나가는 게 무섭고 싫었습니다. 등 떠밀리듯 새가족에 등록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지닌 채 새가족방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료가 끝난 지금도 믿음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저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제게 주셨던 분별력도,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제게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조차 모르던 제가 이제 스스로 힘겨운 순간에 기도하고 감사한 순간에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이지만 커다란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새가족들의 그 나중에 고백을 보면요, 그 안에 보면 주님을 기다린 그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방황했지만, 아니 계속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기다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시편 40편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새가족 교육을 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난 분인데요, 교회에 딱 4번 출석한 김현우라는 남자 성도님입니다. 이제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마다 어린아이같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하셨는지 몰라요. 또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을 열심히 전도한 서울의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나에게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다고 저한테 자랑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잘 받았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 서울에 계신다는 친구 목사님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품에 안겨 천국에 가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빈손은 차리지 못해서 그냥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암 말기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은혜를 같이 저는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올 때마다 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기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교회를 찾았을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어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한 명 한 명 우리 새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같이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과거의 고난과 아픔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는 우리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다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는 연약해 보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20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아멘.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아서 시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아주 거룩한 곳 같이 생각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한쪽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돈 환전하는 사람들, 또 이 성전 안쪽에서는 이 제물인 양이와 소가 죽을 때 시끄럽게 우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안내하는 레위인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결코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아유치부를 담당할 때 일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였으면 어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고 간식 먹고 장난치고 소리치고. 근데 이 유치부 애들이요, 한 녀석이 무슨 일이 있어서 엄마 하고 울잖아요. 그럼 뒤에 앉아있던 그 엄마가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자신의 그 아들의 소리를 정말로 알아듣고 귀신같이 달려옵니다. 왜요? 엄마는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자신의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많은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닫히고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는 홀로 60년 동안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안나는요, 84세가 되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안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삶은 나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세주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이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벗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새해를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시작해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하면 고난도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시므온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고 축복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의 축복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이어갑니다.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하더라. 축복의 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찢기듯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받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죠? 우리의 물질이 늘어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의 축복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요 마리아는 이 예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축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직제기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주님의 상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축복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면 그 고난 뒤에 우리가 받는 회복과 나음과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놀라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복된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